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276장입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마라. 내가 나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 내가 나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날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고 하물며 너희를 부녀들까 보냐.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되미니 너희로 오른손을 붙들리라. 내가 나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중보하도록 내가 너를 돕으리라. 말란 피 끊임없어 낙심하지 말라. 내가 나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참지 못할 고통이 있어 내가 나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산물을 안고만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려. 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되미니 너희도 내가 나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존경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경배 279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279장입니다)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세상에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이 있지요. 사람들은 이 일로 힘을 지며 살아요.
우리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넘치네.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슬픔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손뼉치며 찬양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슬픔 사라지겠네. 할렐루야. 찬송가 354장 부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천천문을 향하여 멸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저 항모하는 자 널 강구하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소리같이 저 항모하는 자 널 강구하리라. 354장 4절 부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소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소리같이 저 할렐루야. 358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부르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부르지. 하늘 높이 들고서 나가세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단비처럼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십자가 은총을 흡족하게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무너지고 정욕과 욕심을 포기하게 하시며 거룩한 열심과 열정을 따라 주 앞에 새로운 충성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그리고 잘 자비하신 주님 가정에 있는 성도들까지 불붙는 열심으로 열심을 주사 모이게 힘쓰는 성도들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며 말씀이 외쳐질 때마다 영혼을 건지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놀라운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큰 능력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16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77페이지입니다. 욥기 16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상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교독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아멘. 성경 못 찾았어요? 욥기 16장 17절부터 22절이요. 교도가자는 입을 딱 다물고 계세요. 발을 꼬매놓은 것처럼. 설교 제목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욥기 16장은 욥의 절규와 같은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16장 전체에서 욥은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친구들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위로자가 아니고 오히려 고난을 주는 자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욥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에 빠졌죠. 그 만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10남매도 그냥 하루저녁에 죽었어요. 큰아들 집에 모여서 생일잔치를 하는데 대군이 부니까 집이 무너져가지고 대들보에 깔려 죽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부자는 많이도 3년 먹을 게 있다는데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하루 만에 깨끗이 청소가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수천 마리 양떼가 불타 죽어요. 그러고 이거 불비가 떨어진 거죠. 벼락이 떨어진 게 아니고 불의 소나기가 떨어진 겁니다. 불의 우박이 떨어지고 그러려면 그 많은 양떼들이 합쳐면 죽는 거죠. 뭐 갈대가 쳐들어와서 소를 잡아갔다, 뭐 약대를 납치해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없어졌거든요. 그래도 그는 범죄하지 않았죠. 근데 그의 아내마저 그를 저주하고 떠납니다. 그 몸에 그 극심한 가려움증이 생겨서 뭐 끼어진 기와 조각 상파리를 긁어도 시원치가 않아요. 그러니 이건 뭐 굉장한 거죠. 뭐 그런 가려움증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 아라비아 부스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라비아 부스럼이 그렇게 가렵답니다. 뭐 웬만하면 긁으면 시원할 텐데 이건 뭐 깨진 기와 조각으로 긁어도 시원치가 않으니까요.
뭐 그러니 상처가 붙었다가 터지고 붙었다가 터지고 그 사이에 날벌레가 실을 쓸어가지고 막 부더기가 웅글거리고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니죠. 그 안에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떠나가지고 욥의 세 친구들도 욥이 그와 같이 극심한 고난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극심하니까요. 고난도 어지간해야 위로할 말이 있는 거죠. 정말 극심한 고난을 겪어놓으면 위로할 말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욥이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한둘입니까?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사는 이 성에서 나의 도움을 받지 않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가 있다고 하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렇게 말해요. 일일이 그들을 찾아내고 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욥을 와서 찾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욥의 도움을 받았도 없고 욥이 주는 걸 먹고 욥이 주는 걸 써놓고서도 욥이 고난을 겪으니까 아무도 와보지 않습니다. 그를 위로왔던 친구들조차 아주 사나운 이리로 변해가지고 욥을 공격이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욥의 패거를 치르는데 마치 욥을 잘 알고 있는 듯이 말입니다. 욥의 알파 오메가를 알고 욥이 하루 동안 살아왔던 삶의 흔적을 평생의 흔적을 다 꿰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이처럼 큰 고통을 주겠느냐. 마진이 벌을 받고 의인이 상을 받는다고 하는 건 정신이 이치죠. 맞습니다. 욥의 경우는 아니었어요.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죄인이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다고 그럽시다.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저 같은 게 뭡니까? 저는 구더기 같은 인간 아닙니까? 근데 저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저를 덜추어내고 저를 뒤집어 엎으면서 저에게서 죄를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저를 쥐잡듯이 잡으시는 겁니까? 하소연이죠. 이해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극심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대해갖고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통치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아닙니다. 욥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손톱만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지식과 이해도를 가지고 욥을 측량하는 거죠. 어째 네가 죄가 없다면 이런 고난을 겪겠느냐. 고난을 겪는 걸 모르고 너 죄 있는 게 틀림없다. 남이 모르는 죄가 있을 테니까 남에게 말하지 않는 죄, 너만 아는 은밀한 죄가 있을 테니까 끄집어내라.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중에 욥이 짓지 않은 죄들을 만들어가지고 막 욥을 모함을 합니다. 늑청을 하고. 그래서 욥이 결국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16장에서 너희들은 나의 위로자가 아니다. 내 고통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허용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겪는 이 고통, 상상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짐을 그냥 진 것이 아니고 우연히 진 것도 아니고 재수 없어 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짊어졌다는 걸 안다. 그러나 내 기도는 깨끗하다. 자신의 의에 심취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나릇이 시즘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허용 안 하시면 안 옵니다. 우리 욥에게 임하는 고난도 그렇잖아요. 아주 육신만 쳐라. 처음에 물질만 쳐라. 두 번째 육신만 쳐라. 생명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이 시험의 한도까지 정해 주십니다. 그럼 마귀의 손에 붙여요. 그러니 극심한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 너희들이 이제 세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조롱한다고. 조롱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정말 듣기도 싫다. 나도 죄가 있어가지고 이 매를 맞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라도 할 텐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를 맞으니까 어떻게 하는 말이냐. 없는 죄를 만들어서 회개하란 말이냐. 너희가 나를 조롱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반드시 정직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고난이 닥치면 분별력을 잃기가 쉬워요. 왜 그런가 하면 그 고난이 고통이거든요.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그 내가 감당하기 힘든 것이죠. 우리 육신을 가졌잖아요. 육신을 가졌는데 질고가 왔다. 육신을 가졌는데 물질적 손상을 입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뭐 가족 때문에 큰 시험에 들고 시련이 넘친다.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요.
시험 당하는 성도들이 자칫하면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 안에서 힘든데 위로해 주려고 찾아왔던 사람이 더 시험을 죽어가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입시 한계점입니다. 막 그러던 차에 이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설거리면 그거 넘어가기가 쉬운 겁니다. 요거 치우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자신을 하소연합니다. 뭐 친구들이 말해도 뭐 대들고 그래요. 그러나 결국 자신의 의로운 친구들에게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그런 친구들 앞에서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매를 만든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일절 순종하려고 애를 써왔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이게 왜 진술이 이루어집니다. 너희들 앞에서는 내가 죄가 하나도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런 극심한 매를 맞을 만큼 큰 죄는 아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이거 그들을 넘어가지 않아요. 겪고 있는 고통, 견디기 힘든 어려움에 대해 가지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여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한 발은 내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태안이라도 깨끗이 못하고 다리라도 명랑치 못하는데 구덩이가 넘칩니까? 그렇게 말해요. 욥은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말하면 꼬박꼬박 말대로 다 했어요. 이게 다 나옵니다. 나중에 가면 욥의 진술이 길어져요. 그러나 고난이 지금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의 혼란은 고통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난의 짐을 짊어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고 좀 물질적으로 손해를 봤다 그러더라도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다가 기도가 좀 잘 돼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잖아요. 하루 종일만 좋습니다. 몇 날 며칠 기분이 좋죠. 고난의 짐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영적 교통이 살아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이쪽으로 환장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는 고난의 짐을 짊어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왜 왔는지, 이런 어려움이 왜 왔는지 내가 나를 살펴보다 잘 모르겠어요. 막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좀 깨닫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침묵해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잠언 17장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연단하시는 분입니다. 연단은 단련이죠.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좀 모진 데가 있으십니다. 우리를 극심하게 단련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숨이 꼴깍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 누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죠. 연단입니다. 단련, 훈련이에요. 그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되게 그런 고난의 시험이 올 때 하나님도 침묵하셔요. 그때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일관성 있는 믿음의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딴 게 없습니다. 막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기도에도 힘이 안 나요. 찬송 불러도 마음의 기쁨이 좀 적어요. 막 찬송을 부르고 막 뜨겁게 열정을 쏟을 때는 마음이 좀 평안이 있는데 일 끝나고 나면은 또 외로움이 찾아오고 혼란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요, 욥과 같이 일정한 태도를 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드는 마음으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일정한 태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내 배우자라고 하는 건 잊지 않잖아요. 세 발쯤 나왔더라도 밥 해주잖아요. 빨래 해주고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일정한 태도, 믿음의 결단을 유지하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높은 데 올려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거기에 도달하게 되어졌죠.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붙이는 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욥이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욥은 자신이 사단에게 붙여졌는지도 몰랐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피할 길도 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욥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지만 결국 감당했잖아요. 감당했지만 어떻습니까? 정말 위태로웠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고 욥이 깨닫지 못했던, 욥이 느꼈던 느끼지 못했던, 욥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느꼈던 느끼지 않았던 간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욥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중단됐으면요, 정말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절 침묵하셨으면요, 욥 끝납니다. 우리 고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도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의 짐이 원수가 나를 파멸시키려고 온몸을 부서뜨리는 것 같고 나를 관역을 삼아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화살을 쏘니까 내 허리가 뚫리고 내장이 흘러나올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아주 적극적이죠. 우리는 참 문학적 재능이 없어도 이런 표현을 못 써요.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다. 마귀가 나를 관역하고 화살을 쐈는데 허리에 구멍이 날 정도로 뚫려버리고 그리고 내장이 흘러나온다. 욥이 이런 상처를 입은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고난의 문제를 분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어떤 고난인지 자세히 분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힘들구나, 어렵구나, 괴롭구나 이게 아니라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정도로 어려운지, 이 고난의 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분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힘들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견디기 어렵네, 죽고 싶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죽고 싶을 정도의 괴로움이 어느 정도의 괴로움이고 어떤 괴로움인지 욥은 그걸 다 분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배필처럼 넣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만큼 힘들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비해서 견디기 힘든 고난의 짐을 진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짐 역시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 분명한 원리 그는 놓지 않습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의인에게 왜 고난이 옵니까? 연단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에요. 고난은 내가 당하는데 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막 고난이 다가왔다 그래가지고 믿음을 떠나가 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나가버리고 말입니다. 막 보호사 찾아가가지고 막 별하고 말입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기도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여전히 엎드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귀히 보십니다.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게 주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중국에 좀 신비주의자 얘기했습니다만 그래도 보험적인 전도자로 살려고 했으면 워치만이라는 사람, 절도광주의 강조를 가득히 위해서 책들을 썼습니다. 위주 고난이라는 책을 썼어요. 위주 고난, 주를 위한 고난. 그 중국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이렇게 쭉 담담하게 저술을 한 겁니다. 이런 고난들은 주님을 위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중국의 보험의 자유를 가라하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육체가 무너질 때 당황하는 겁니다. 육체가 평안하면 사람은 아무 문제 없다고 여겨요. 그리고 육체가 고난을 당하고 육체가 무너지고 그 육체의 고난의 짐이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때 당황하는 겁니다.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는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욥은 또는 이와 같은 고난의 문제를 분명하게 분별을 했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문제가 왔을 때 첫 번째로 할 일이 뭡니까? 고난의 정도를 분명히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 지혜로움이에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지혜로움이고 고난의 정도를 주님 앞에 분석해서 펼쳐 놓으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이런 짐을 짊어졌어요. 저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 제가 짊어질 수 없다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그건 순종입니다. 고난을 분석했고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고난을 내팽개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겁하게 사양하지도 않았고요.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자신의 오는 고난을 그대로 다 겪는 겁니다. 친구들이 내뱉는 그 정말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도요. 그런 다 받아내요. 그 말들로부터 자신을 내면의 도피처로 숨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정신분열이 그렇겠죠. 미치는 겁니다. 고난을 똑바로 직면을 하면서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고난을 정력으로 받아내는 거죠. 못할 것 같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히브리서 5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세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순종을 못 배웁니다. 순종할 마음의 결심도 못해요. 막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소리 지르고 방방 뜨고 말입니다. 내가 싸우고 삿대질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망하고 시기하고요.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모함을 하고 힘드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런 길은 빠지는 길이죠. 뭐 우리가 걸어가야 할, 본래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이 아닙니까? 넓은 데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욥은 그런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자신을 단돌이 하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을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왜냐고 하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와 에노 모두셀라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면서 아버지 나라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건요. 부자가 되고 병자를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말입니다. 막 굉장한 업적을 남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적습니다. 정말 적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 그러시면 해야 됩니다.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죠. 부자가 되라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 부자 되는 건 좋은데 아픈 건 싫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 몸이 아플 때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병이 좀 걸리니까 마치 내가 불순이해서 병이 온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필요 없어요. 욥의 고난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배워야 됩니다. 막 내가 나서서 나한테 좋은 건, 내가 되고 싶은 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골라갖고 얻어내는 그런 마술적 있게 믿음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은 내 소원이고 인생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내가 채울 수 없어요. 아말렉 전투에 나섰던 기도원을 보십시오. 그 아말렉 전투는요. 아말렉 전투는 기도원이 이기기 위하여 예비된 전투예요. 나가서 나팔만 불어도 나가가지고 항아리만 깨뜨려도 나가가지고 횃불만 흔들고 와도 이게 전투 아닙니까? 욥은 그걸 못 깨달아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못 깨닫습니다. 막 싸울만 해야 나가서 막 한방 붙을 만한 능력을 내가 갖고 있어야 전쟁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기도원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도원의 그런 생각들을 여지없이 깨뜨려 버리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게 뭡니까? 세 번째 인내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분석해야 되고요. 그건 지혜로움이에요. 그 다음에 고난 속에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지 않으면 고난을 못 이겨야 됩니다. 고난을 이겨내려면, 고통의 짐을 짊어지려면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에게 인내가 없어요. 인내 못하고 쓰러지잖아요. 도망가버리지 않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지요. 욥도 보십시오. 그 마음에서 막 친구들과 대판 싸우죠. 막 친구들이 조금도 안 밀립니다. 욥은. 그럼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겸손해집니다. 욥의 인내도 주님이 인정하셔요. 야고보 5장 11절을 보니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우리가 볼 때 인내 하나도 안 한 것 같잖아요. 막 친구들과 막 판판히 싸우고 붙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 인내를 보신 겁니다.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소리 지르는 거죠. 우리 옳다는 건 아닙니다. 막 그것마저도요.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이루어오신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을 보면 전부 인내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요. 아담과 하와부터 종말의 심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인내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인내하지 않으셨으면 이 지상에 남아있을 인간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삶도 인내를 완성해가는 과정의 기록이죠. 인격의 성숙함, 신앙의 성장함은요.
인내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저에게 못 기다립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냥 바로 끊어버리고 말아요. 난리가 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다리게 되면 대단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말이죠. 시간 걸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움직이기 싫어하는 탓도 있겠지만 성질이 급해진 거예요. 그때 파우스트는 정말 역사에 남는 그 명작입니다. 그 누구나 다 압니다. 파우스트는 굉장한 책이 신곡과 더불었어요. 그때 양대 산맥을 이루는 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은 23세에 쓰기 시작하죠. 82세에 탈로합니다. 60년이 걸려요. 인내의 소산입니다. 연구하고 쓰고 또 수정하고 그득그득 땀 흘려내면서 이 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처칠도 인내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웬만해 살을 내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나 처칠 비서가 일간 신문을 들고 와서 막 처칠 앞에서 막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신문사를 욕하는 거예요. 근데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수상님에 대한 만평이 잘못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수상님의 얼굴을 불독으로 그려놨습니다. 어디 보자. 그러니까 정말 처칠의 얼굴을 불독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기가 막히게 그렸네. 저기 걸려있는 저성보다 낫네. 이걸로 바꿔놓게. 그래.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불독이면 어떻습니까? 역사는 처칠을 불독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승리의 제왕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처칠이 하원 의원으로 출마했을 때, 그 수상이 되기 전이죠. 하원 의원으로 출마했을 때, 그와 대결하는 의원 하나가 처칠을 깎아내리면서 처칠을 게을러서 절대로 의원이 되면 안 됩니다. 치약을 밥 먹듯이 할 것이고, 결국은 자기 일도 못 할 겁니다. 근데 처칠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 많이 옳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예쁜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요. 그냥 막 폭소로 자야 됩니다. 그 말 때문에 그는 하원 의원으로 뽑힙니다. 우리가 인내한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욥도 인내한 사람은 아니죠. 인내가 부족했죠. 근데 하나님 인내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중에 최종적인 결실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를 괴롭게 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된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죽었어요. 하나님 손에.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욥은 기도합니다.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합니다. 1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은 포악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왔는지 내가 모르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게 17절입니다. 또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죄 없이 이런 고난을 겪을 만한 큰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19절에서 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립니다. 20절에 보니까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셔요. 근데 욥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확신이 적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답이 없으니까요. 침묵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눈만 뜨면 친구들이 말입니다. 사자처럼 달려들어가서 자기를 여기 물어제끼고 저기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사람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굳겠으면 하나님이 아시며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반석 위에 굳게 섰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그리고 이 밤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짊어진 짐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찮는 위로와 은혜를 드리는 귀한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 용서를 받아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있고 인내하지 못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시비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를 내 가슴에 끌어안고 내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온 세계까지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평안하게 하시고 교회는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고 온 성도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드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앞에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며 민주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하러 왔사오니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리는 기적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을 부른 다음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욥에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원망하거나 사람에게 시비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토대를 달라고 굳게 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부여해야 하며 성령의 능력을 드려야 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 하나 빼놓고 다 순교했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망하는 거 없죠.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배격당하고 이스라엘도 일평생 보험전했지만 톱으로 켜서 순교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 가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졌습니다. 그럼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건강의 복을 구하시고 물질의 복을 구하시고 가정의 평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슴과 교회와 강단에 뜨거운 불을 달라고 구하시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 있는 여전도의 전도를 위해서 토요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59장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성령에 가는 성도들 앞길에 장례를 도려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천히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바른 길을 누가 비웃고 확실한 정권을 보여주라. 진이 강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자전히. 앞으로 장소량에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바른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와서 그들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귀한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기뻐시며 복되는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이 땅 없어지는 그들의 마음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 때문에 이 시에 손해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의 능력의 그 신령한 하나님 사모하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주로부터 귀한 생명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끝까지 성방을 때문에 하나님 특별히